고린도전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그리스 철학을 숭배하고, 또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학문과 이성과 철학을 존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대언자들의 능한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무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로마의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실족하는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는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여호수아기, 또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거치면서 위대한 대언자들이 등장하여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모세,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모세의 기적들,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조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엘리사 대언자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늘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일,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일,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보다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대언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그 대언자가 보여줄 놀라운 능력을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 메시아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울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다루고 있는 대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메시아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순서 상관없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고난장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앞쪽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막이 이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사막에 강들이 흐르는 그런 천년왕국 이야기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왕이 임재하는 게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가서 메시아의 영광, 그 놀라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아마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도 나오고 영광스러운 왕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가? 이사야 대언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만 알았지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저기 보이는 2개의 산봉우리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이쪽 산봉우리는 좀 낮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처녀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놀라우신 이,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가 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어깨는 정사와 권능을 메었고 그 아이가 오심이 나와 있고, 그다음 저 멀리 보는 산봉우리, 더 높은 산봉우리에는 천년왕국에서 원수들을 밟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메시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2가지를 보긴 했는데 이것이 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고난, 그리고 저 먼 천년왕국의 영광이 보입니다만 한 가지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작은 산봉우리의 아래쪽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로 불리는 교회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교회 신약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침례받는 이야기 이사야서 1절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2가지만 나와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약 교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실 왕, 어린 아기로 오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분이 오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음, 그리고 영광을 받으심인데 그 가운데가 빠져 있어요. 교회 시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고난받는 주님, 영광의 주님,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정말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을 온 땅 끝에서 끌어모아 가지고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데려가실 능력 있는 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니까 많이들 모였죠.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왜 저렇게 무능한가? 정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든지 해야 될 텐데 맥없이 끌려가가지고 재판정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죽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약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던 영광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실패한 메시아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화려한 기적쇼를 보여주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능을 보이면은
유대인들은 일제히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저 능력 있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나 시체와 관련된 것은 접촉하거나 만지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 도구를 자랑하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놀라운 능력과 표적,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당한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 그 기초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나왔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그 원자 단위, 원자와 분자 이야기도 그리스 시대에 나왔고, 레토릭이라고 하는 이 수사학, 스피치, 이것도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 각 학문들을 그 개론서 앞쪽에 머릿말 보면 고대 그리스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모든 학문의 원리를 다 그쪽으로 소급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신의 섭리에 순응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이성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혹시 이방신을 전하는 자인가 해서 한번 다시 좀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던 새로운 걸 이야기하네. 그 당시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이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부 다 노예들에게 다 시키고 자기들은 남는 시간을 사상 토론을 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마르스의 언덕에 세워가지고 한번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과학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지혜자들, 서기관들, 웅변가들, 변론가들이 아무리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의 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똑똑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가리켜서 무지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온 천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숭배하고 또 인간의 지혜가 극도로 발달했던 그 시대가 무지하던 때라는 겁니다. 왜 무지합니까? 철학적인 그런 논리라든지 정치 제도가 꽃피웠던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이성이 발달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복음이 어리석다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복음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복음 선포를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 복음 선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복음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형벌,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종교인들이라 생각한 겁니다.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자기들의 구세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거나 돌에서 나왔다, 아래서 나왔다 이러면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믿어줄 만도 한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미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어두운 데도 이 조명이 있으니까, 전기, 조명기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강론하는데도 뒤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음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가 공기 중에 한번 흩어진 다음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만 저 녹음 시설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과학 지식과 정보통신 기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지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을 이 세상의 지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은 세상에 속한 그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사람이 만든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광산에서 이 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화약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의 근본 이치를 공부하면서 물리학을 공부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 그 원자의 핵분열과 핵융합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걸 갖고 뭐 만들었습니까? 원자탄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터뜨리면 터뜨리는 사람이나 그 피폭된 사람이나 나중에 결국 다 똑같이 죽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살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악한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흉악한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란과 다툼과 시기와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고 병들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악을 행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3장 19절이나 시편 136편 5절에서
주께서 지혜로 명철로 하늘들을 펴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장 24절에서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왜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능력과 표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능력과 표적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그 복음 선포, 그것이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로 권하는 말로 새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도소 이 감화 이런데 교도소를 이제 그 감화 시설이라고 그러죠. 격리 수용해서 형벌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새 사람을 만들어서 출소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미성년자인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미성년 범죄자를 다루는 소년원 같은 데에 가면요. 이 처벌과 형벌보다는 교화 기능을 좀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좀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감동을 주고 감화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 도덕적으로 유익한 동화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교훈적인 이런 책을 읽어도 마음속에 감화나 어떤 새로운 결심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런 인간의 지혜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나 덕담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물려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복음 선포만이 이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복음 선포라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지혜를 자랑할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시는 신분의 차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물론 부자들도 교회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일반 평범한 그 상인들 중하류층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신자들 가운데 정말 내노라 하는 어떤 벼슬이나
아니면 자기의 지식이나 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다라든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유창한 웅변이나 논리적인 화술이나 교묘한 설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교묘한 언변과 자기의 논리와 화술로 사람을 설득했다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말에 아마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 안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4절에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수한 복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십자가, 이런 것 대신에 듣기에 좀 부담 없는 이야기, 성공하는 법, 복 받는 법, 출세하는 법, 잘 사는 법, 시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처세술 이야기, 오락 이야기, 이런 것들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온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언젠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반면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죄를 미워하고 절대 공평해야 됩니다. 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자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울고, 죄인들을 죄다 법은 법대로 해서 다 죽여버리자니까 그 법과 원칙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순 없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대신에 그 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대신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순 없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2장 7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창세전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그 지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희미한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장차 한 사람의 죄를 누군가 죄 없는 존재가 대신할 수 있구나, 그런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물로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어린 양처럼 대신 피 흘리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사 드린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언자들 가운데에서 이사야 대언자조차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느냐?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 여세간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되는 날에는 노동을 쉬고 쉴 수 있다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실 것을 그들은 그림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이 완전한 건 아니었죠. 그냥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에도 죄 짓습니다. 안식일에도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안식일에도 죄 짓습니다. 불완전한 그 그림자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노동을 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을 뿐이지, 그 안식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느닷없이 그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하나님 부랴부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옛날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또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세상의 치리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당시에는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세상 치리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사악한 영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지혜는 우리 성도들의 현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교자들 가운데서는 이걸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 문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문맥에서는 이게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12절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된 선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양자됨,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성품의 변화, 열매 맺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귀한 보배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맞는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7절에서 살펴봤죠.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플래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성취하셔서 퍼포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보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특별히 믿고 거듭난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복음과 관련된 사역.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신약시대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어겼을 때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자기에게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서 임하셨다가 그가 쓸모없게 되면 혹은 사역을 다 이루게 되면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을 살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살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가르치시는 성령,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으로서 지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 철학자처럼 머리 좋고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일반적인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영적인 갓난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입니다. 자연인,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만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성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갓난아이는 먹기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젖과 같이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구원 문제라든지 죄 용서나 축복이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단단한 식물들, 헌신, 순종, 희생, 충성, 봉사 이거 나오면은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지혜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못했습니다. 그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신비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타 언어를 말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마치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 손에다가 권총을 쥐어준 것 같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에만 심취했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통한 변화와 성장,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사 받았다, 기도해가 효험이 있다는 사람들 입이 완전히 세속적인 욕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 또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는데 얼마씩 또 돈을 받아 챙깁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능력 많다, 은사 많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만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은사만 추구하다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